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쉬었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둔 것이 있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칭의와 양자됨과 또 성화,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다,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은요, 칭의와 양자됨과 또 이 성화는 나무로 치자면 뿌리와 같아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열매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다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6문에 이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먼저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보를 참고해서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 모두 네 가지 유익이 언급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받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강조할 내용이 있는데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이 뿌리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뿌리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에도 혼자서만 즐기려고 감추어 두지 않고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처럼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랑하게 됩니다.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 얼굴 표정이나 얼굴빛도 달라져요. 그죠? 자랑하되, 여러분, 이 은혜의 열매를 맛본 사람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요, 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교제가 너무나도 빈약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빈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이나 우리 청년들 뭐 모일 때 어떤 그런 모임을 가서 한번 보면 처음에는 모두가 다 성경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게 경제나 교육이나 뭐 남자들이 모여 있다면 스포츠나 어떤 정치를 주제로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될 때가 허다하지요, 그죠? 저는 이런 현상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과 신앙을 축소시키고 축소시켜서
예수라는 이름과 천국밖에는 남겨두지 않아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뭐 별로 서로가 내어놓을 것이 없고, 또 내어놓는다고 해도 이미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마치 그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는데요. 영어 시간에 한 친구가 제대로 된 발음을 한번 탁 들려주면, 아, 저게 정말로 본토 발음이구나, 저게 정확한 발음이구나 하면서 그 발음을 따라 하기보다는, 뭐야, 저 왜 잘난 척이야, 저 왜 저렇게 느끼해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줬는데요. 그것처럼 진지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나누는 일에는 서로가 굉장히 어색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천국만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요,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은 신앙을 내가 필요한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고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을 빌리는 그런 방편으로 이해하고 또 기대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 그런 신앙을 말하지 않지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한 인생에게 쏟아부으심으로 그 인생을 조종하시고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했을 때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크게 흔들림 없이 또 큰 고민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자신의 허물들을 보면서, 또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힘들어해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여유가 될 때 맛있는 거 사줘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밥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요, 그랬구나 해주십시오. 그 오은영 박사님 하시는 것처럼 다 듣고 그랬구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그 못났던 과거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자폭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성도들이 언제 굉장히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목사가 실수했을 때입니다. 예. 목사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아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는 과거에 더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위로받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은 밖으로 꺼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해, 성경 읽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체가 예수님을 더 알고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만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내 생각에 함몰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산다면 그거는 오해고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따끔하게 정신을 차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어떤 것은 주시고 또 역시 사랑하시기에 또 어떤 것은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간혹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과거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나 도와달라고 매달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웃의 고통 앞에서 우선은 잠잠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과 능력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줄로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같지만 보이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옆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함께 오는 유익은 양심의 평화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지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두 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죄를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런 틈을 타고 사탄이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참소라고 하죠.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냐? 너는 양심도 없냐? 하나님도 이제 너는 포기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사탄이요, 비록 거짓의 아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거짓말만 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은 딱 가려놓은 채 사실만을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은 사탄이 꾸며내는 게 아니고 사실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찔러 들어올 때면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딱히 반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요, 사탄이 이렇게 참소하는, 고발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해요. 야,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아노? 네가 이렇게 내 상황을 아노? 야, 진짜 그렇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 하면서 크게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리고 이미 주신 복인 칭의와 양자됨과 이 성화를 붙든다면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사탄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로 답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과 형벌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여전히 못났지만 크고 깊은 영원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하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기뻐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어딥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쪽에는요, 거기는 슬픔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인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말씀하시고 또 붙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칭의와 그 양자됨을 신분의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성화를 수준의 구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했는데,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주일이 되면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기타를 메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전 예배, 또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또 저녁 예배가 마치고 나면 찬양대 연습까지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보면 저녁 9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무려 12시간도 넘게 교회에 있었던 거야. 그때 집으로 돌아가던 제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분명히 아침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앞에 설 일들이 많아서 청년 시절부터 제가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분명히 아침에 교회에 갈 때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마음도 상쾌하게 이렇게 갔는데,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넥타이가 이만큼 풀어져 있고 신발은 막 뒷굽이 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뭐지? 12시간을 교회에 있었는데 막 이런 거예요. 막 더 새로운 힘을 탁 얻어가지고, 그래, 내일도 한번 말씀을 따라서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고 뭐 그냥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진이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오면서, 야, 이건 뭐지 이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을 때, 그래서 은혜와 기쁨은 썰물처럼 그렇게 빠져나가고 온통 책임감과 의무만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저는 그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도 없고 뭐 어떤 기쁨도 없고요, 그냥 의무와 책임감만 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그 당시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웠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참 그 고통이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붙든다면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성도의 견인에서 이 견인이라는 말을 견인차의 견인,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견인차가 다른 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뭐 이 말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겠지만, 성도의 견인에서 이 견인은요, 끌어서 당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굳게 참고 견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그 뿌리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그죠?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예를 듣고 보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틀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밭의 비유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씨는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좋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는 좋은 땅처럼, 이 좋은 밭처럼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내 인격에서 내 삶에서 이렇게 품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건강하면 그 삶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양심의 평화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죽는 순간까지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더하시고 주시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고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받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은혜의 저수지가 되어라, 그 은혜를 가두고 있는 댐이 되어라,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 라는 겁니까? 후자겠지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 칭의와 양자됨과 그 성화,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을 맛보고 누리며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한 말씀 앞에 모였는데 주님, 이제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남은 주일 편히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금 시작되는 삶에서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외신들도 어제 오늘 그 새벽에 있었던 그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 사고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더 이상 어,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하나님 다친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또 친구들을 잃고 그렇게 자녀를 잃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